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강해 설교를 잠시 좀 미루고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염려, 근심,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좀 아픈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다치셔서 수술을 급히 받게 되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셨던 그런 성도님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낙 다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히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함께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하나 때리고 지나가니까 또 다른 파도가 와서 때리는 연구포 들어맞는 그런 이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고난은 그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보편적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성도라면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시련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어떤 고통도 우리를 비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에, 시련에,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시련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때에 그저 넋을 놓고 당하고만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한다는 것, 그런 것은 성도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많이 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할 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어떤 그 반역을 경험하고서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그런 것이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몸만 다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크게 상했습니다. 아들의 배반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의 대적들로 인한 것이든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는 억울한 모함과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재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그는 받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철저히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그런 유기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복으로 돌이키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끔하게 꾸짖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함을 느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징계,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정도인 게 다행이다, 감사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하지 예전에 몰랐던 우리 영혼에 어느새 덕지덕지 끼어있는 그러한 굳은 살과 묵은 때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맑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향한 그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 오늘 살펴볼 이 시는 그러한 회복과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크게 상하여 낭망하고 주저앉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는 그런 욕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악인들이 나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침묵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옳은 말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옳은 말, 그건 오해라고,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그냥 속 시원하게 퍼부어버리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인 줄 알고 더욱 괴롭히고 비웃고 억눌려 버리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입술을 지키고 혀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런 경우에 침묵한다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지금 시인의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인데 시인은 이렇게 침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 옳고 선한 말로 시작하더라도 그렇죠? 흥분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말로 그렇게 어긋날까 봐 침묵하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인은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 막힌 관계의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침묵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해결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건강의 회복과 악인들을 향한 복수와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이라는 거죠.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온갖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붙들고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또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막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불 날 때 참으면 병 된다고, 나는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고 온갖 말들, 곧 후회해버릴 그런 말들, 내 안에서 채 연결지도 않은 채 그렇게 나온 그런 말들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냄으로써 내가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굳어져가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함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에 시인의 결단처럼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침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이 고난의 상황을 오롯이 내가 받아내고 우리 공동체가 견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침묵을 결단하는 것은 회복을 향한 아주 중요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침묵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인은 침묵하면서도 올라오는 그 불타는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리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상한 건강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범사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범사가 흘러가게 되면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졌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는 평안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부강해지고 자기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때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결국은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고난이 지나가라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평생 이 꼴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살게 될 거야, 그릇된 숙명론에 빠져서 인생을 패배주의자로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시인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요, 인생의 헛됨, 허무함에 대한 통찰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여러 글로나 노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 그 경계 너머의 세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선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달은 인생의 유한함은, 허무함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시인의 기도가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냐? 인생의 허무함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은 뭐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기며 살다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인은 통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깨달은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은 그러므로 목적지가 없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창조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어떤 그 깨달음,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나를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이 한 뼘이 아니라 이 네 손가락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는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뭐 소유가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짓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위에 우리의 소망을 정초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닫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지금 그저 어려운 이 상황이 그래도 지나갈 거야,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가치들 또한 지나갈 것임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허무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통찰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식함으로써만 깨닫게 되는 그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누리고 감사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가벼운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의 약함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 고난 빨리 지나가라 이러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갈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 신자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종식되면 행복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도의 인내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돌아온 파수꾼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그러나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침이 온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가 끝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그래, 아침은 오지. 그러면 뭘 하겠는가? 다시 밤이 올 것인데, 이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답변이지만 잘 들어보면 그 안에서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헛된 희망 따위는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은 그런 아침이 오기만을 넋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칠흑 같은 밤이 언제 끝나냐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참 희망이,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칠흑 같은 밤을 지나면서도 그 밤을 아침처럼 끼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드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께는 기도로 올려드리며 절대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리하여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희망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서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아끼고 혀를 통제하고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참된 희망의 사람들로 힘있게 일어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